우리나라에 순교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단 안에 여러 선교지가 있습니다. 병천에가도 있고 정읍에도 있고 또 저 전라도 시남 중도라는 곳에 가면은 문중경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6.25 당시에 북한군들이 이 정도 그 섬에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핍박하고 또 목사님들을 다 잡아가고 교회를 폐쇄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때 그 정도에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이 정도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 이제 색출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정도리 교회에 목회를 하던 문중경 전도사님, 여자의 몸으로 그 9개 섬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잠깐 목포에 나가 있는 사이에 공산군들이 거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이제 그 목포 지금 말하면 북교동 교회 목사님이 지금 정도에 들어가면은 당신은 공산주의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으니까 들어가지 말고 이 공산군들이 좀 어느 정도 물러가고 나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아니라고, 내 영적인 자녀들이 거기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한 사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이제 붙잡는 것을 만류하고 뿌리치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시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산주의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그 백사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들이 뭐 조금만 몸을 피하고 숨으면은 목숨도 살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지고 복음 전하면 되지 꼭 그렇게 순교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 헛되게 죽는 것이 아니냐, 또 그건 하나뿐인 목숨을 너무 낭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교회에 순교적 신앙의 기감이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수만 명씩 그 순교 기념관에 찾아와서 신앙을 다짐하고, 또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총회장으로 새롭게 선출이 되면은 먼저 그 순교지에 가서 순교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감히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십자가를 자처하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목숨을 낭비하신 것일까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문중경 선교사님의 한 분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도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교는 바로 거룩한 낭비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한 그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서너 명 등장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이 말로만 하셔도,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백부장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또 딸을 살려달라면서 애원하며 예수님께 매달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모진 거절을 다 견뎌내고 가난한 여인이 끝까지 주님께 애원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 두 렙돈의 헌금이지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함에 드렸던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보시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칭찬한 사건 가운데 가장 기뻐하면서 행복해 하셨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잔치는 나사로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의 자리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불과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또 이 사건이 일어난 무대는 나사로의 집이었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잔치는 예수님이 그냥 남의 잔치집에 손님으로 참석하신 것이었는데, 오늘 이 잔치만큼은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잔치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우리 예수님을 위한 마지막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잔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마지막 예수님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잔치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무엇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우선 이 마르다가 등장하는데, 이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마다 부엌에서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한때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철없이 자기 일을 돕지 않는다고 불평한 적도 있었지만은, 지금 마르다에게 그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지사였습니다. 지금은 그저 말없이 묵묵히 이제 주님을 위해서 힘든 일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례교회도 이 마르다 같은 일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잔치를 말없이 준비하는 그런 숨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나사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나사로가 살아서 지금 주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전도가 된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한례교회도 이런 나사로 같은 성도가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구 장로님 때문에, 누구 권사님 때문에, 누구 집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더라. 많은 새가족이 정착이 되었더라.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었더라. 이런 나사로 같은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그냥 부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깨뜨려서 주님의 발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스라엘 처녀들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 지참금조로 이 향유를 조금씩 준비했다고 합니다. 돈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돈 생길 때마다 뭐 하시죠, 여러분은? 요즘은 금을 사더라고요. 금을. 금값이 막 올라가니까. 근데 이스라엘 처녀들은 향유를 샀어요. 향유를 조금씩 사가지고 향유병에다가 이 향유를 붓습니다. 조금씩 준비해요. 그래서 결혼식 날 되면은 첫날 밤에 그 옥합에 있는 향수를 몸에 붓고 첫날 밤에 신랑에게 들어갑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처녀들에게 있어서 이 향유라는 것은 자기의 순결과도 같고 자기의 목숨처럼 아끼던 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고 순결과도 같았던 이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이 없는데 오늘 이 요한은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나사로의 사건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사건이라고 요한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예식은 그 당시에 궁정에서 로마의 궁중인사법으로 함께 드리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나 신하들이
그 왕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걸 씻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는 말은 예수 왕국의 향기, 즉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향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왕 중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예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향기,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향기를 오늘 이 사건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의 이 의식은 왕이신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왕국을 이루실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예배요 최고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맨 위에 있는 소중한 부분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머리털을 여인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인의 머리는 여인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의 영광의 머리카락으로 인간의 가장 하찮은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은 노예들이나 만지고 씻기는 천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영광과도 같은 머리털을 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씻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하고 가장 내 자존심과도 같은 그것을 주님께는 가장 천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뭘 아까워하겠느냐. 그런 자세가 바로 오늘 마리아의 헌신의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부은 향유가 유다의 그 가룟 유다의 계산으로 하면은 300데나리온이 된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1년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요즘 뭐 노동자들이 하루 뭐 15만 원, 2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한 달에 한 400, 500은 받지 않겠어요? 노동자들도. 그러니까 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진 향유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봐도 5천만 원 정도의 그런 향유였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리아의 혼수 준비물로 물려준 마리아의 전 재산이 아니었나 싶어요. 마리아가 또 순간순간 조금씩 모아놨던 그런 정말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준비했던 전 재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생색을 낼 수도 있을 텐데, 조금 붓고 닦아드리고 조금 붓고 닦아드리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라고 생색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한 방울씩 흐르는 이 향유병 주둥이를 아예 깨버렸어요. 그리고는 송두리째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향유는 붓고 병은 아낄 수도 있잖아요. 향유는 부어드리더라도 그 병만큼은 아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헌신이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몽땅 부어서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 드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해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노라. 마리아의 그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의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도 비판을 서슴지 않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가룟 유다를 들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있다가 아니 저 아까운 향유를 갖다가 5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저렇게 깨뜨려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부어드린다고? 아니 저걸 팔아가지고
5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봉사하면, 구제 활동하면은, 이웃 봉사 활동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뭘 저렇게 예수님 발 앞에 붙느냐고. 얼핏 보면은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휴머니스트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서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뭐 사회 정의에 대단한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무슨 서민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민중의 대변자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룟 유다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 가룟 유다의 말이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여요. 근데 사단은요, 오늘도 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논리로 교회를 혼란시킵니다. 교회 빚도 많은데 무슨 선교요? 빚부터 갚아야지. 예? 교회가 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사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무슨 맨날 선교한다고 그러고 전도한다고 그러냐고. 예.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몇 가지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어요. 그 잘못이 뭐냐? 첫째로 이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 숭고한 사랑을 물질적으로만 평가했던 거예요. 영적인 일을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러면서 물질적인 것으로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의 순수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타산적이에요. 매사에 계산적이에요. 매사에 물질적입니다. 신앙이나 사랑도 손익의 문제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그 동기를 6절에 말하고 있는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며.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진심은 뭐냐? 그걸 막 진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하면은 자기가 훔쳐가려고. 자기가 훔쳐가려고 하는데 안 팔아가지고 헌금을 안 하니까 자기가 훔쳐갈 돈이 적어졌잖아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세 번째 잘못은 은행의 모순입니다. 만일에 그토록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뭔가 했어야지. 근데 성경에 단 한 번도 가룟 유다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흔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봉사했더라. 또 뭐 이웃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저 말로만 그랬을 뿐이지. 뭔가 구실을 삼기 위한 어떤 얘기였을 뿐이지 정작 행동으로 자기가 하지는 않았다는 거. 말뿐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없는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로만 보였던 거예요. 낭비. 같은 본문을 다룬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4 마가복음 14장 4절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허비라는 말과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가룟 유다 이 단어가 가룟 유다 자신에게 적용된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너는 멸망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멸망의 자식. 근데 이 멸망이라는 말과 허비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멸망과 허비는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위해서 사랑을 낭비할 줄 모르는 자는 낭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낭비의 자식입니까? 사명을 낭비한 자식, 인생을 낭비한 자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고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시간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재능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건 낭비한 거죠. 사명을 낭비한 거고 인생을 낭비한 거죠. 주님 맡겨주신 재능을 낭비해버린 것이죠.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이름이 멸망의 자식, 낭비의 자식.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낭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지, 녹슬어서 없어지고 썩어 사용하지 않아서 동록이 나고 도둑질 맞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향유를 낭비한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 여인의 정성을 누가 낭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낭비라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송두리째 낭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낭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낭비가 따르고 손해가 따르는 거예요. 입으로 사랑 말하면서 손해 안 보겠다, 헌신하지 않겠다 하는 건 그 거짓 사랑입니다. 사랑은 논리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손익을 계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낭비하셨어요. 한 분뿐인 당신의 아들을 낭비하셨어요. 참된 사랑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로만 뭐 사랑합니다. 아니요. 참된 사랑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손해보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뭔가를 빼앗겨 본 경험이 없는 사람, 인생을, 젊음을, 시간을, 재물을, 눈물을, 땀을 그 무언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뭐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삶으로 예수님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젊음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낭비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약하면서 사는 것 분명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성경은 절약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하는 것. 9가지 열매가 마지막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절제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요. 물질도 절약할 줄 알고 시간도 잘 관리할 줄 알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절약은 미덕이고 낭비는 죄라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반대되는 역설적인 진리와 교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기름을 쏟아 부었을 때 가룟 유다와 모든 다른 제자들은 다 저거 낭비하는 거다, 헛짓하는 거다, 벌짓하는 거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 편이 아니라 낭비한 마리아 편을 들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낭비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아름다운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너희들은 낭비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헛짓했다고 하지만은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멋진 일을 했다. 마리아의 낭비는 분명 아름다운 낭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을 초월했던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던 마지막 기회, 그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낭비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던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이야기해서 기억하도록 해라, 기념하라 그랬어요. 당시에 예수님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까지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한테 돌아올 유익이 뭘까? 예수님이 나중에 메시아가 돼가지고 유다의 왕이 되면은 너는 국무총리, 나는 국방부 장관, 자리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신앙의 초급 단계, 다시 말해 어린아이 신앙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막 기도했더니 막 그대로 되고 막 문제가 해결받고 그럴 때가 행복하죠. 그러나 신앙의 단계가 성숙되고 높아져서 이제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의 신앙이 그랬어요. 낭비할수록 행복한 사랑이었습니다. 철없는 아이는요, 엄마 사랑 받아야 행복합니다. 철없는 신자는 교회 와서 사랑받고 관심받고 뭔가 자기를 섬겨주고, 거기에만 관심. 그래서 조금만 뭐 자기 비위에 상하면 막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막 그냥 온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셀 리더를 힘들게 만들고, 기관의 지도자를 힘들게 만들고. 철없는 신앙인은 그래요. 그러나 어머니는 어때요? 아이를 사랑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인은요, 다른 성도들을 돌봐주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양육하고 또 새가족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내가 누리는 축복이 귀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주님이 귀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감이 귀하고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젊음을, 나의 건강을, 나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초기 단계에는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막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달라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 나를 죽이고 포기하는 그런 차원이 다른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낮은 단계의 예배는 내가 받을 감동과 은혜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감동받았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나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끝입니까? 예배가 깊어지면은 그 예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더 깊이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헌금의 가치가 아니라 그 헌금을 받으시는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11절 왜 드려요? 11절 드림으로써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도 주셔서 내가 나아가서 일해서 이렇게 소득을 얻었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11조잖아요.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무엇을 들어도, 나를 깨고 나를 송주리째 쏟아 부어도 행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낭비할수록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의 이 낭비를 누가 낭비라고 하겠습니까?
거룩한 낭비입니다. 마리아는 돈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가치, 사랑의 절대적인 가치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은요, 손익계산에 빠르고 뭐 신앙을 경제 문제로 주판알이나 두드리고 계산기나 두드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뒤를 따라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던 헌신자들, 순교자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부흥하고 발전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내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우리 한내교회도 세워지면서 지금 50년 역사 속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묵묵히 말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던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한내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낭비하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낭비할수록 행복했던 사랑,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이해타산이 없어요. 뭐 계산이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 저것들이 나를 뭐 얼만큼 충성할까, 나를 얼마나 따를까, 이해타산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의 깨어진 옥합은 육체를 깨뜨려야 할 주님의 몸, 그것을 바로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잠시 후에 갈기갈기 찢겨질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물과 피를 다 송두리째 다 쏟아 부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할 때 내 수고가 때로는 힘에 겨우면 힘에 겨울수록 그 옥합은 아름답게 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교회 다니겠다고. 나는 부담 느끼지 않고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뭐 그냥 멋지게 옷 입고 와서 그냥 뭐 틀면서 그냥 손 하나 물 하나 안 넣고 그냥 앉아서 예배나 드리고 은혜나 받고 그러고 나는 물찬 제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릴 때, 희생할 때 내 수고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옥합은 지금 아름답게 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세상 일이 분주해서 이것을 자르지 않고는, 시간에 피를 내지 않고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때, 시간을 송두리째 깨어버릴 때, 그 시간은 향유 옥합을 깨서 내 주변에 향기를 진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시간에 조금 더 침해받아서는 안 돼. 내 시간에 조금 더 뭔가 손해가 돼서는 안 돼. 그래서는 향기가 진동할 수 없는 거예요.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 셀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 또 어린 신자들을 섬기는 것, 만만한 일이 아니죠. 열심히 섬겼더니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뒤통수 때리고 그냥 상처 주고 나가버리고, 그 세 가족에게 섬겼던 그 쏟았던 돌봄과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오게 될 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이 향유 옥합처럼 깨어지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을 드리고 싶은데 몸이 연약해서 드릴 수 없어서 넘어지고 지치며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거기에 향기가, 옥합의 향기가 진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사랑은 옥합이 깨어짐으로 시작되고 완성되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옥합이 무엇입니까? 그 옥합을 감추어 두고 그 옥합을요 장롱 깊은 곳에 숨겨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안 속아요, 주님은. 가장 귀한 것은 저 장롱 속에 묻어두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보고도 좋은 사랑을 아십니까? 낭비하고도 기쁜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잃어보시고 바쳐보시고 주님 때문에 빼앗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어지지 않은 향유는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낭비할수록 행복한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사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겐지스 강에 앉아 있는데요. 어느 여자가 두 아들을 데리고 겐지스 강가로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이는 보니까 아주 잘생기고요, 아주 똑똑하게 똘똘하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이는 보니까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또 가만히 보니까 신체적인 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이 선교사님 직감적으로 뭔가를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아, 저 엄마가 두 아이 중에 하나를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치려고 지금 겐지스 강으로 제사 지내려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막 불이 나게 달려가 가지고 자매님, 자식을 그렇게 바치면 안 됩니다. 제발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마십시오. 그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 당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희생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막 간곡히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여인은 완강하게, 그 여인을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 선교사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참을 지난 후에 그 강가에 들어갔던 여인이 다시 걸어 나오고 있는데 두 아이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잘생기고 똘똘하게 생기고 정상적이었고 그런 아이가 없어지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의 신에게 바치려면은 뭔가 지체장애가 있고 정신장애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살아가기 어려운 이 아이를 바치지 왜 건강한 아들을 바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정색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당신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인도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신은 당신이 그냥 병든 것, 모자라는 것, 그런 것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믿는 신은 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아이를 드려야지 어떻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드린단 말입니까? 미국의 신은 최선의 재물이 아니라도 받으십니까? 그 신은 사람에게 우롱당하고도 모르는 바보신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낭비는 낭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거룩한 낭비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념이 되는 우리 삼남전도회 또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